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가이 호탄 텔레소신 텐 Martyrian auton to delio to anabainon ectes abis poi essei mer auton plemon kai nikesei autus kai apokdenei autus.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증거를 끝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3년 반 기간이 끝나자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끝나자 두 증인은 증언을 마쳤고 그때 하나님은 얼마 동안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을 허용하시죠. 그들을 박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들의 증언 그리고 교회의 증언이 끝날 때까지 잠깐 동안 이기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여기서 마칠에 해당하는 헬라어 텔레소신이죠. 텔레소신은 이 텔레오 이거의 부정과거 시상으로 두 증인이 소기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였거나 증거하기를 다 마쳤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증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해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사탄도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욥의 경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증인들이 사명을 완수할 즈음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 두 증인에게 결정적인 해를 가하여 마침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스본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점에서 9장 3, 4절의 황충재앙의 근원이자 무적행의 사자 장본인이라 하여 짐승은 마귀 인물이며 이 마귀 인물은 그들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필천 교수는 본문을 20장 1절로 3절의 내용과 병행적 관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무적행이란 감옥을 의미하고 20장 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 혹은 짐승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자 무적행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20장 7절로 10절.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다 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교회의 공동체가 치르게 될 종말적인 영적 전쟁을 물리적 전쟁으로 회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고 이 빌잔 교수는 주장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 7장. 성도들과 더불어 또 싸워 그들에게서 이겼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 다니엘서 7장 21절로 25절을 보면 여기서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길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7장 25절이죠. 그래서 본문 7절의 장면은 다니엘서의 장면을 재현한 것으로 짐승은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Kai to put Torma auton epites Plateias tes Poreos tes megales hetis Kaleitai Pneumatikos Sodoma Kai aitos hop kai ho curious auton est taurote.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도시의 넓은 길에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진다. 또한 그곳에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것은 성도들의 순환과 모욕을 당할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한다. 본서에서 큰 성 또는 큰 바벨론은 늘 로마를 가리키고 있으나 본문의 경우에는 이를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이다. 이상근 박사. 큰 성 길 곧 소돔과 애굽은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킴이 아니라 사악한 이 세상을 총칭하는 말이다. 서건태 박사. 교회의 시체가 큰 도시의 대로상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핸드릭슨. 문맥의 전후관계와 그것의 영적인 호칭 8절의 마지막 문장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피더 울프. 지레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큰 도시가 영적으로 하면 프니마트코스, 소돔, 또 애굽이라고 불리죠. 영적으로 하면 NIV에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했고, 또 뉴 킹 제임스 버는 영적으로 비유적, 또 영적, NRSV는 선지적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큰 성은 예언의 영을 통하여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립니다. 소돔과 애굽에서 소돔은 고모라를 볼 수도 있고 고모라하고 또 애굽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를 대표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성, 즉 그 큰 성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의 도시나 음녀의 어미들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분을 배척한 예루살렘을 가리킬 수 있고 당대 교회를 박해했던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를 또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이 바벨론으로 상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큰 성을 예루살렘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보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돔, 이 고모라, 또 애굽의 큰 도시에서 두 증인이 주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 소돔과 애굽과 같은 존재로 표현되는 것은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이 지정학적 장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두 증인이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의 죽음의 장소로 소돔과 애굽과 같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로 소돔과 애굽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장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예수님께서 쫓아가신 길을 쫓아가고 있음은 두 증인에 의해서 상징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거룩한 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카이 블레푸신 액톤 라운 카이 퓨론 카이 글로손 카이 에드논 포토마 아우톤 헤메라 스트레이스 카이 헤미쉬 카이 타 프로마타 아우톤 욱 아피우신 테드나이 에이스 무네마.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날들 본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되지 않게 버려둔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교회 공동체에 편입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이고 9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죽음을 당한 두 증인의 시체에 대한 극도의 수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자 그들의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그 죽음에게 경멸적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사흘 반 동안은 11장 2절에서 이 42달이죠. 3년 반. 이것과 이제 대응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될 짧은 기간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과 짐승에게 그들의 최후 저항 행위로 허용하시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또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3년 반 기간에 비해 볼 때 그들이 즐거워하는 기간은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적어도 두 증인에게는 영광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라는 기간은 그들에게 수치의 기간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있어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다라는 진리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승리는 두 증인의 승리와 증거와 비교해 짧고 하찮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두 증인에게 가해지는 수치는 9절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체가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공개적인 수치 중의 수치였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사역을 하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적 표현은 두 증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라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죽은 자에게 당연히 치러지는 장사의 과정이 거부되므로 이러한 파격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되 주님보다 더한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카이 호이 카코이 콘테스 에피테스게스 카이 루신 앱 아우토이스 카이 유프라이논 타이 카이 도라 펜프토신 알렐로이스 호티 후토이 호이 듀오 프로페타이 에바사니산 투스 카토이 쿤타스 에피테스게스. 그리고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두 선지자들이 이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땅에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카코이 콘테스 에피테스게스, 사탄을 쫓는 자들에 대한 수거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때문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을 겪는 비신자들을 반복적으로 가리키는 전문 수로입니다. 이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에스더 보면 9장 19절에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22절 이달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므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위의 두 구절은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불임절의 출발을 알리는 배경의 사건으로 하고 있죠.
하만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죽음에 대해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이 미워하던 자들이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과 병행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건과는 반대로 죽임을 당한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 대신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 곧 교회 공동체를 설정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유대인들 대신에 두 증인에 의해 괴로움을 당했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더 나아가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두 증인의 경우에는 그 죽음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회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괴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괴로워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두 선지자로 바뀌는데 이는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던 역사적 정황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